2021년 성탄 전야 예배 오신 교회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저와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기쁨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성탄 전야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며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낼 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사오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이름을 한없이 높일 때에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로부터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의 임과 우리와라는 뜻의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의 합성입니다. 이는 가브리엘 천사가 꿈속에서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시는 가운데 주신 이름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니라. 곧 낳게 될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그는 자기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밝히면서 그 이름을 구원자 곧 예수라고 지으라는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 모든 일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예언의 성취임을 밝힙니다. 대망의 메시아, 기다리던 그 대망의 메시아가 이제 너희 집에 올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시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으로 시작되며 구원의 역사를 다 마치고 승천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마칩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을 마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실을 순결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찬송 부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해산하기 위하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여관은 모두 찼고 아기를 낳을 곳은 없었으므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머물 곳 하나 없는 곳,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가축 우리에서 나셨습니다. 당시 세상의 주관자인 아우구스토 황제와는 달리 구속주는 비천한 곳에서 나셨습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 주님은 세상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그는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세상을 살다 가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사람의 아들로서 고난받으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람의 집도 아닌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심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죄인 취급을 받기도 했으며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모든 이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달픈 인생 살아가면서 지쳐 쓰러지거나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먼저 통보받은 사람은 밤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그들이 하고 있는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처럼 인류를 위하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목자들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은 전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여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복음을 영접합니다. 이렇듯 가난한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며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부유하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한밤중에 양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모여있는 자들에게 갑자기 밤에 나타나실 겁니다. 들판에 있던 양떼처럼 주님을 기다리다가 오실 주님을 맞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또 찬송 부릅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주님의 천사가 그들의 곁에 섰을 때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아버지의 영광 속으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때는 비록 캄캄한 밤이었지만 그때 땅을 환하게 비친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비친다 함은 페리엘람포, 즉 영광의 빛 가운데 완전하게 둘러싸인 상태를 말합니다. 페리라는 것은 이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람포라는 것은 거기서 영어의 램프가 유래됐습니다. 램프의 빛처럼 완전히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그것이 그 목자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하게 영광의 빛 가운데 쌓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쉐카나 글로리, 쉐키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모든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이 소용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는 해와 달이 소용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비추시냐 하면 영광으로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비추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와 달이 전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빛은 태양빛보다 훨씬 더 70배가 더 큰, 더 밝은 그런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이 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는 것이며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 것은 이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도 또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올림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 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살며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이 땅의 노래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배운 하늘의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고 이 연습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크게 온 힘과 온 뜻과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과 소망과 평강입니다.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함이 들고 그 찬양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면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으로는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받을 상급은요,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천국을 생각할 때요, 이 천국에서 아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면요, 뭔가 괴로운 거예요. 올라가서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만 누리는 것이죠.
집안에 아버지는 없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만 누리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하나님이 주실 어떠함이 아니에요. 황금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 얻지 못해요. 그런 기쁨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에는 참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어둠 속에 살면서 말이죠. 우리가 빛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어둠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곳, 거기에 가는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쁘게 세상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사들이 찬송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땅에는 평화였어요.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에게 검을 주셨어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게 좋다로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지 않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가 평정을 했을 때 평화가 왔습니다. 진시황이 강력한 힘으로 중국을 통일하니까 평화가 와요. 이 강력한 힘이 있지 않으면 평화라는 것은 그저 허울 좋은 말일 뿐입니다. 서로 우리는 좋다 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세력 간에서는 그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모두 통일을 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팍스 로마나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팍스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팍스라는 것은 피스라는 뜻입니다. 로마가 이룩한 평화.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검을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검으로 마귀의 모든 왕국을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가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의 세력이 철저하게 분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이었는데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영광과 평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 평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평화를 가로막는 것,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로막는 것이 죄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고 죄를 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가로막는 벽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평화롭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평화롭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평화를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더 이상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누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어떤 것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누려야 할 어떤 겁니다. 이렇게 평화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죄악에 있는 인간은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이 죄가 사라져야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의 사함을 얻고도 하나님과 평화를 얻지 못한 자, 죄의 사함을 얻고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얻지 못한 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길을 멀게 하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의 왕으로서 모든 생애를 평강, 백성들의 평강을 위하여 보내셨어요. 그것이 어떤 클라이맥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걸어가세요.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그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이 의에 대하여, 이런 것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귀에게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요. 그 진리로서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고 그러면서 그 평강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한 손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손에 들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거기. 근데 이 공의와 이 사랑이 서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이것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공의와 사랑이 거기서 불꽃처럼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입 맞췄습니다. 거기서 입을 맞추고 거기서 스파크가 튀고 이 평강을 위한 주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평화를 위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 땅의 평화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힘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불화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서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해결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요. 우리도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대한 파노라마입니다. 이 파노라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여러분이 이 파노라마를 보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놀람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그림을 보고 그 앞에서 놀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뭐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림으로도 보여주시고 소리로도 들려주시고 손으로 만지게도 해주시고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아주 볼루메트릭하게, 성경이 부피가 있는 것처럼, 마치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글을 읽어갈 때요, 우리는 그 앞에서 경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에 마음 가운데 뭐가 내려오는지 아세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을 때요, 하늘로부터 그냥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가득 차요. 이 기쁨을 가득 차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뭐 그냥 종이에 써있는 글을 읽고 그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보셔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누굴 통해서 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볼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이 갈라졌다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것을 증거하세요. 이런 거를 보고도 우리가 감동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이 기독교는 체험해 준 거예요. 이 성탄의 날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이 또 오냐면요, 기쁨이 내려올 뿐만 아니라 뭐가 내려오냐면 하늘로부터 평강이 내려와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냥 그저 그런데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성령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 기쁨과 평화가 공존을 해요, 마음에서. 근데 그것을 받쳐주는 백업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무엇을 우리가 얻냐 하면 사랑을 얻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말입니다. 거의 동일한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끝날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평강을 가져옵니다. 평강. 이 한없는 평강을 우리가 가져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그 지독한 그 죄악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끊어지지 않는 그 쇠사슬, 이거를 성령의 검으로 갈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이 크고 놀라운 평강과 기쁨, 이것을 내려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되 우리가 찬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찬양으로 나가고요. 찬양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기세요. 여러분, 이걸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 또한 즐겨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주님의 집을 찾아와서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배웠고 경배하나이다. 주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올리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리셨으니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이와 같은 기쁨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가시면류관 주님께서 쓰셨으나 우리에게는 대신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가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사랑이 하늘에 올라가기를 바라며 우리 기도가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하늘 보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여 앉은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이제 세 곡 부르겠습니다. 첫째 부르고 둘째 곡을 부를 때 우리 나누어드린 촛불에 점화하고 셋째 곡까지 마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노래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바라보는 증인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